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바로 전재훈 목사님의 신학적 변증입니다. 흔히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라고 하잖아요. 왜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또 그 속에서 작동하는 실제 영적, 논리적 메커니즘은 대체 무엇인지 오늘 이 해설을 통해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저자는 시작부터 돌직구를 날립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인가? 솔직히 이 질문 다들 속으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지만 겉으로 대놓고 묻기는 좀 껄끄러운 주제잖아요. 기독교가 우리 길만 맞다고 할 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 깊은 불편함. 저자는 바로 그 지점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파고듭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인가? 대중의 인식과 질문에 대해 먼저 살펴보죠. 이 팽팽한 긴장감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저자는 아주 근본적인 텍스트 하나를 가져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저자도 쿨하게 인정해요. 밖에서 보면 이 선언이 진짜 무례하고 오만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걸요.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이 많고 도덕적인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오직 이길 뿐이다 라고 하니 당연히 남들을 깎아내리는 독선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잠깐, 저자의 논리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똑똑해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맞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건 인간이 노력해서 쟁취한 게 아니라 철저히 외부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즉, 우리가 잘나서 진리를 가졌다가 아니라 거저받은 은혜라는 아주 핵심적인 신학적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뼈아픈 역사와 현실입니다.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아름다운 신학적 이상과는 다르게 현실의 역사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종교재판, 강제개종 다들 들어보셨죠? 저자는 진리라는 명분 아래 교회가 겸손은커녕 툭군처럼 군림했던 끔찍한 과거를 여과 없이 짚어냅니다. 폭력과 억압을 휘둘렀던 이 역사야말로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망가뜨린 가장 부끄러운 유산이라는 걸 숨기지 않고 명확히 밝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란 겁니다. 현대의 현실은 어떨까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 타종교에 대한 날선 배타성, 성소수자나 이혼 가정에 쏟아내는 차가운 정죄들, 신앙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상처 주는 이런 모습들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복음 자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아주 뼈 때리는 대비를 하나 던집니다. 절대 진리와 절대 교만.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다는 게 타인을 짓누르는 절대적인 교만으로 무기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은혜로 받은 걸 폭력으로 휘두른다. 그럼 그게 과연 진짜 진리일까요? 아니요.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게 이 텍스트의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회개와 자정의 움직임. 과오를 성찰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와 제도적 결함에 대해 다행히 신앙 공동체 내부에서도 치열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연맹, 로잔운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같은 굵직한 기관들이 대표적이에요. 이들은 과거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평화를 위해 타종교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그냥 대중적 이미지 좀 좋아지라고 하는 가벼운 쇼가 아니라 복음 본연의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려는 진짜 묵직한 영적 각성이 셈이죠. 이런 변화는 거대한 기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도 패러다임이 확 바뀌고 있거든요.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고 밀어내던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타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뾰족한 배타성 대신 따뜻한 환대를 중심에 두려는 풀뿌리 자정 노력이 곳곳에서 퍼져나가고 있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네 번째 파트, 진리의 배타성입니다. 모든 진리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이라는 점을 다룹니다. 자, 그 많은 부작용과 뼈아픈 반성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왜 이 배타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까요? 저자는 아주 명쾌하고 세속적인 수학적 비유를 듭니다. 2 더하기 2는 4잖아요? 이게 진리라면 필연적으로 2 더하기 2는 5는 틀린 게 되어야 합니다. 진리라는 건 원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오직 예수라는 신학적 주장 역시 그것이 어떤 진리를 말하고 있는 이상 구조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아주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결국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다는 이 굳건한 선언은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토대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거듭 강조하죠. 이 배타적 토대가 과거의 폭력적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 배타성의 진짜 의미를 완벽하게 아주 올바른 맥락에서 다시 이해해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은혜를 향한 초청, 진정한 의미에 열려있는 문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기서 저자의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진리의 배타성을 남을 찌르고 가르는 무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거대한 초청장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고백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는 안 돼 하고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누구든 이리로 오세요 하고 활짝 문을 열어두는 거라는 거죠. 진리의 유일성이 곧 상대방을 향한 무한한 포용과 겸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저자의 궁극적인 결론은 명확합니다. 진짜 기독교는 진리를 무기 삼아 남을 찌르는 독선적인 재판관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걸 뻔히 아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먼저 받고 그 감격스러운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초대하는 공동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람을 누리고 또 나누는 자리.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진짜 얼굴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며 저자가 던지는 이 묵직한 도전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진 절대적인 진리는 누군가를 밀어내는 배제의 무기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나누는 따뜻한 초청장입니까? 우리가 가슴 깊이 믿고 있는 그 어떤 확고한 진리라도 현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죠. 이 도발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며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